번째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마인다 교우님들, 오늘 사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소그룹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총 주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둘째 날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선천성 생맹으로 태어난 지미와 제이스 형제.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여주며 무슨 색인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엔크로마의 생맹 교정 안경을 쓴 형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떤 색깔이 보이냐는 어머니의 거듭된 물음에도 형제는 대답 못하고 서로 꼭 껴안습니다. So bright. So different. It'll train your brain. 형형색 색의 수건 색깔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형제의 모습에 지켜보던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 색깔, 티셔츠 무늬 색깔,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 등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 감격하는 형제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들들의 잊지 못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명에 대한 아픔을 알고 마침내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안경을 발견하자 그 안경을 선물로 주는,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금방 보았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적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소그룹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소그룹 안에 이러한 따뜻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줌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풍성히 일어날 때 소그룹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오늘 그래서 서로의 두 날개 중에 첫 번째 날개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그룹은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소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소그룹의 두 날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개인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떤 그림입니까? 전쟁의 그림 같죠? 근데 저 끝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좌우에 훌과 아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과 또 현장에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의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에 모세의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단순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이죠. 근데 모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간이 지나자 팔을 자꾸 내리게 되면 전쟁이 또 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팔을 들어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 손길에 의해서 전쟁이 이겼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렇고 소그룹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소그룹의 예배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소그룹이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예배와 또 사역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성공하는데, 사업은 성공하는데 활동이 증가가 되는데 사역은 열매 맺어 가는데 기도가 적게 되고 믿음이 퇴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는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일에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활동의 증거가 필요하죠. 성공도 굉장히 가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뒤에 핵심은 우리의 활동의 증가,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승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진정한 성공이란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얻은 사람만이 참된 선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소그룹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대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거기는 잘 준비된 설교가 있고 잘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규모의 크기도 있어요. 거기도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가 주지 못하는 소그룹만의 감동이 있습니다. 소그룹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그룹 예배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설교 시간에 저요 하고 손들고 무슨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 선포입니다. 설교는. 그러나 소그룹 시간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해를 잘 했는지 서로가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 사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예배가 소그룹 예배입니다. 이것이 소그룹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인 것입니다. 대예배를 통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 소그룹 예배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크게 네 가지로 진행합니다. 그걸 4W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오는 분들을 즐겁게 기쁜 모습으로 함께 환영해 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변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되긴 또 적용되길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소그룹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환영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환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는 주로 모입니다. 금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다른 평일 날보다 구도자를 접촉하고 구도자를 초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다른 평일 날에는 구도자를 초대하는데 부담이 좀 됩니다. 본인도 부담이 되지만 구도자도 다음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일 예배를 대예배를 모이지 않고 다 가정별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에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금요일이 아닙니다. 다른 그 구성원들이 다른 날이 더 좋다면 안식일 날 오후, 저녁, 일요일도 되고 뭐 화요일, 수요일도 가능합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효과적인 시간에 모여서 환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열린교회는 저녁 5시 반부터 6시까지의 도착 시간을 하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도 식사를 통해서 영적 교제와 친밀감을 나누었듯이 저희도 식사, 식구,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처럼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식사는 파트락을 합니다. 한 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적당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레크레이션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으면 레크레이션 필요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부터 또 장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짧은 시간에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시간이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게임을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또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찬, 찬양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화답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시간이죠. 약 15분 정도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특별한 날에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산 입시, 한산 중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모여서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대충 한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 나눔할 때 우리 12명이라면 12명 다 같이 나누지 않고 8명 다 나누지 않고 3명에서 5명 정도 다 나눕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말씀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를 통해서 깊은 나눔, 깊은 대화, 또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3명에서 5명 정도 반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사용하는 교재는 저희는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처음 나온 말씀 묵상 월간지가 있습니다. 러빙타임이라고. 이 러빙타임 월간지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의 말씀 묵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소그룹 나눔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석 중심적인 나눔이 아니고 적용 중심적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 중심적 나눔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다툼이 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냐, 저런 뜻이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일반적으로 해석 중심적인 나눔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용 중심적 나눔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요.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나눔이 적용 중심적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소그룹의 생명력과 같은 것인데요. 말씀 나눈 다음에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배가 마침내 사역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약 많게는 25분, 짧게는 15분 정도 이 사역을 나눕니다. 이 사역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는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이 나눔을 가진 다음에 소그룹 예배가 마쳐집니다.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한 강사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수능을 앞두고 강성태 씨를 초청했습니다. 강성태 씨는 공부법을 강의하고 공식 공부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공부의 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쭉 설명하다가 공신들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 뭔가, 가장 흔한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공신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공부법 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지? 한 예를 듭니다. 강성태은 잘생겼다. 강성태은 잘생겼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은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는이 들어가죠. 강성태는 잘생겼다. 이게 문법적으로 하면 태 밑에 자음이 있으면 은이 맞아요. 근데 자음이 없으면 그냥 모음으로 끝나면 는이 붙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 이런 문법을 안 배워도 그냥 느낌이 알아요. 문법 공부하지 않아도 강성태은 잘생겼다. 이상한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왜 어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상하지? 태보다는 은보다는 는이 들어간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고요.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이유가 뭘까요? 강성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수히 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상하다는 거. 특별히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우리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경험을 하는가, 어떻게 거룩히 흘러가는가, 영적에서 이거 좀 뭔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아는가, 그것은 거룩한 사물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 접할수록, 삶이 변하면 변화될수록, 그분이 닮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아닌 것, 어두운 것, 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뭔가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은혜를 끊임없이 접했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연구의 중요성, 매일 말씀 봐야 되는 것,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해 더럽혀진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혜는 결핍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드러납니까? 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나의 거친, 교만한, 다듬지 않은 욕망들, 추악한 성벽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가 아름답게 빛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희도 안식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목장 예배, 소그룹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말씀처럼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각 목장별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접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자연스럽게 접촉되어서 은혜의 결핍이 없도록 우리가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가장 원하는 시간에 사람들을, 그 목장별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묵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5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을 나눠요. 처음에는 5개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20개 정도 이상의 묵상팀이 각 목장을 중심으로, 각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의 80%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리더십이란 뭔가?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여도 그 사역을 통해서 뭘 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열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있어서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합니까? 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혼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보는 것 알아요. 기도 보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매일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을 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들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오늘 소그룹에, 각 소그룹이 무엇인가 할 때 금요일 한번 모인다, 수요일 한번 모인다, 뭐 안식일 모인다, 한번 모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소그룹이 애를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관계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서로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매일
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아무리 많은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회심하고 거듭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예배가 살아나고 그 소그룹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예배 회복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경건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 예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장점은 영적인 소통과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예배가 절대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예배는 환영, 경찬, 말씀 나눔,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혼자가 연약하니까 함께 아름과 훌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다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